칭의와 거듭남,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을 깊이 알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죄와 그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며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들어가는 말. 칭의와 거듭남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 교리입니다. 교리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교회가 성경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핵심 교리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교리를 매우 가볍게 여기는 시대라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체험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바르게 믿을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막연한 종교적 느낌이나 개인적인 체험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을 바르게 믿을 때 참된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보다 자신의 경험이나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가르침을 더 의지한다면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 속에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가 신학자처럼 교리의 모든 세부적인 문제를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에 관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분명하게 배우고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초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천천히 반복하여 읽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칭의와 거듭남의 교리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구원이 무엇인지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구원과는 다릅니다. 기독교 복음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가난이나 질병, 실패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구원은 근본적으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의 형벌과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죄의 형벌에는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사람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자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죄로 기울어진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실제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범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는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을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가르치는 동시에 완전히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며 모든 죄를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를 포기하시거나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지 않으십니다. 또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랑을 버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모든 성품에 완전하게 일치하도록 행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 욕망과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뜻을 선택했습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나 부족함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며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단절과 육체적 죽음과 영원한 형벌이 포함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기실 수 없습니다. 인간 재판관조차도 악한 범죄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무죄로 판결한다면 의로운 재판관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지 않으실 수는 없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죄의 형벌이 정당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선행이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계명을 지키는 행위로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은 죄는 이후에 행한 선행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선행은 죄의 형벌을 대신 지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죄인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섬길 능력을 잃었습니다.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며 자신의 생각과 욕망과 선택까지도 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착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뿐 아니라 마음과 동기까지 살피십니다. 사람의 선행에는 교만과 자기중심성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망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구원의 길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셨으며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나타내셨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으며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의 모범으로만 설명합니다. 물론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지 사랑의 본이나 도덕적 희생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보다 죄인을 대신하여 형벌을 담당하신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의인이셨지만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죄인이 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죄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은 죄인을 구원하기에 충분하고 완전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한 형벌을 완전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마음을 바꾸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부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죄인을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성부와 성자의 뜻이 서로 달랐던 사건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으며 죄와 죽음의 권세가 패배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심. 이제 첫 번째 중심 주제인 칭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칭의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하셔서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적 판결입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실제로 죄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칭의는 죄인의 내면을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성화와 구별됩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죄인의 신분을 바꾸어 주시는 선언입니다. 죄인은 본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유죄한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로운 자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의한 사람이 자신의 의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완전한 의가 필요합니다.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성경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속죄 제물로 죽으실 것을 나타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통하여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속죄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죄인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는 자신의 죄책이 제물에게 전가되고 그 제물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다는 사실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 자체가 사람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는 장차 오실 완전한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고 완전한 속죄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정죄를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칭의에는 죄 사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믿는 사람의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아담과 모든 사람이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의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전가됩니다. 전가란 한 사람에게 속한 것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이것이 칭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칭의는 죄인이 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려지는 판결이 아닙니다. 죄인이 충분히 회개하거나 자신의 삶을 고쳤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칭의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대속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유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근거는 우리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사역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하시며 다시는 그 죄를 근거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부분적이거나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을 한 번에 완전하게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칭의받은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삶 속에서 죄와 싸우며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신분은 그 사람의 성화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것은 자신의 공의를 무시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정당하게 심판하셨기 때문에 죄인을 의롭다 선언하시면서도 여전히 의로우신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6절.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은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자체가 칭의의 공로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는 수단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신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결단이 구원의 어떤 공로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믿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두지 않고 사람 자신에게 두려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 그 뜻은 우리의 믿음 자체가 구원의 공로나 근거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대속의 죽음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는 수단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성인이 된 아들에게 자동차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건네주는 자동차 열쇠와 등록 서류를 손으로 받았습니다. 친구가 그 아들에게 그 자동차를 어떻게 얻게 되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아들이 내가 손을 내밀어 열쇠와 서류를 받았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한다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대답은 아버지가 사랑으로 선물해 주셨어 라는 말입니다. 아들이 자동차를 얻게 된 근거는 자신의 손을 내민 행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사랑으로 자동차를 선물한 것이 근거입니다. 손은 단지 그 선물을 받는 수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손과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신의 공로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하나의 행위를 다른 선행보다 더 중요한 공로로 세우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나 헌신, 회개나 결단도 칭의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참된 믿음과 함께 나타나는 중요한 열매이지만 죄인을 의롭게 하는 공로는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죽은 사람은 스스로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인정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조차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시작과 지속과 완성도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하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 번 감정적으로 결단하거나 어떤 기도문을 따라하거나 특별한 종교적 체험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은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단지 한순간의 말이나 감정에 머물지 않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알고 그것이 참되다고 받아들이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에는 복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도 모른 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죄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참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자신의 선행과 종교적 공로와 능력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단지 도움을 주는 분이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이자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최종 권리가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회개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회개란 단지 죄를 지은 뒤 미안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서로 다른 두 행동이지만 분리될 수 없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즉시 완전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여전히 연약하며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죄와 평안하게 공존하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합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한순간의 결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믿음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믿음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은 강하고 확신에 차 있을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의 믿음은 약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믿음이 붙드는 대상입니다. 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참된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면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반대로 강한 확신과 종교적 열정이 있더라도 잘못된 복음이나 자신을 의지한다면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안식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삶의 열매를 낳습니다. 그 열매가 칭의의 근거는 아니지만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믿음과 행위는 어떤 관계인가? 성경은 사람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동시에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르침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선한 행위는 구원의 원인이 아닙니다. 사람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선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의 신분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그의 마음과 삶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선한 행위는 칭의의 뿌리가 아니라 칭의와 거듭남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변화가 전혀 없고 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다면 자신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의 열매를 근거로 자신의 구원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의 확신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에 근거합니다. 삶의 열매는 그 믿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보조적인 증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변화 정도를 바라보며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참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거듭남,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남. 이제 두 번째 중심 주제인 거듭남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이란 성령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마음과 성향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본적인 역사입니다. 거듭남은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듭남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시는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선택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그리스도께 나아갈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적대적이며 자신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마음을 새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서는 단순한 교육이나 감정적인 감동이나 도덕적인 개선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남을 통하여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죄를 사랑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새로운 성향을 주십니다. 이전에는 복음이 어리석고 불필요하게 보였지만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알게 됩니다. 거듭남은 사람의 존재 전체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생각이 새로워지고 욕망이 새로워지며 삶의 방향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나 거듭남은 사람이 즉시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도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는 평생 죄와 싸우며 성화되어 갑니다. 거듭남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고 성화는 그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칭의와 거듭남은 어떻게 다른가? 칭의와 거듭남은 모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이지만 서로 같은 것은 아닙니다. 칭의는 죄인의 법적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죄인의 내면과 성향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칭의에서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으로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거듭남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죄인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칭의는 우리 밖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합니다. 거듭남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변화입니다. 칭의는 한 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거듭남도 단번에 일어나는 생명의 시작이지만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변화와 성화는 평생 계속됩니다. 칭의는 정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완전한 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거듭남 이후에 나타나는 성숙과 성화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칭의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선한 행위의 원인이 됩니다. 이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거듭남 이후의 삶의 변화를 칭의의 근거로 삼는다면 우리는 다시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게 됩니다. 반대로 칭의만을 말하면서 거듭남과 삶의 변화를 부정한다면
복음을 단지 죄를 용서받는 선언으로만 축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는 사람을 또한 새롭게 하십니다. 칭의와 거듭남은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거듭난 사람에게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의 방향이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자신의 죄를 합리화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죄로 인식하고 회개합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성공과 만족과 사람의 인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무시했지만 이제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다른 신자들을 단지 종교 집단의 구성원으로 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속도와 같은 정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 안에 매우 분명한 변화를 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크기보다 방향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는 넘어질 수 있지만 죄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그는 자신의 힘만으로 변화하려 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거듭남과 삶의 열매. 삶의 열매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 않습니다. 삶의 열매는 거듭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과 회개와 순종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어 구원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열매가 전혀 없는 상태를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이라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 열매는 완전하지 않으며 때로는 약하고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거하시는 사람에게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새로운 성향이 존재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그는 죄와 싸우며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는 자신의 변화와 선행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구원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칭의와 거듭남의 교리는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도록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자신의 선행이나 믿음이나 결단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하게 순종하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하시며 그를 자신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또한 성령으로 그 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자신의 믿음의 강도를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대선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러나 값싼 은혜에 머물지도 마십시오. 참된 은혜는 죄를 가볍게 여기게 하지 않습니다. 참된 은혜는 죄인을 용서할 뿐 아니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 안에서 죄 사함과 완전한 의를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에 대한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십시오.